반갑습니다. 우리 6번째 우리 성경 하브르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요, 원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시고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 하나님을 또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또 나눌 때 성령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시 우리가 가지 대면하게 하시니 말씀 감사합니다. 가운데 우리 모였습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브르타 신령들, 교육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아버지, 삼고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확장하기를 통하여서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5명의 동역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하브르타 교육을 통하여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경청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지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점점점 더 깊은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충분히 거하다가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제 성경으로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다루는데 우리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여기 보니까 성경 오늘 본문 안에서는 딱 나오지도 않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이 배경이 앞으로 가야 되죠. 앞으로 어딜까요? 7장에 가보니까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백부장 이야기면 어딜까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이죠. 7장 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이 있네요.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어디죠? 나인 나인성. 여러분 나인성이 어딘지 아세요? 예. 나인성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 혹시 그 길보아산, 다볼산 그거 알아요? 길보아산, 다볼산 이렇게 있는 그 산 이름들 기억 안 나시나요? 이게 이스라엘 평지인데 나사렛도 이스라엘 평지 중에 그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이 그 성장한 곳이 나사렛인데 그것도 이스라엘 평지에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평지에 그 가운데에 이 나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어떠냐면 그 가버나움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사실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하루 정도 걸어야 할 거리인데 그 거리에 나인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인성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없죠. 네. 네. 어디 예. 지역인지 어디 지역인지 모르죠. 그리고 요한의 제자가 18절에 요한의 제자가 나오네요.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36절에 바리새인이 나오네. 어딜 것 같아요, 대충? 아니 그 8장을 가볼까요? 8장은 어딜 것 같아요? 8장이 갈릴리. 예수님이 복음 전파. 갈릴리 복음 전파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갈릴리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네. 갈릴리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가버나움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다른 지역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갈릴리의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어떨 때 손님을 좀 초대하시나요? 오늘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떨 때 손님 초대하시나요? 손님 초대 어떨 때? 잔치 뭐 생일 뭐 예, 칠순 뭐 이런 거. 생일 칠순 있을 때. 결혼식 예. 그럴 때. 아니면 접대를 하고 싶은 분. 그러죠. 이렇게 왜 접대하고 싶어요? 왜 접대하고 싶을까요? 본인에게 감사해. 예, 뭔가 감사 또 관심이 있는 분. 예, 관심 뭐 그분을 좀 뭔가 그 우리 사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대접. 뭔가 그분에게 어떤 뭔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분을 초청하거나 또 유명인사잖아. 그러죠. 유명 인사니까 또 초청할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오늘 초청하는 것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말한 것처럼 감사해서 뭔가 특별하게 감사할 일이 좀 있어서 초청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게 어디서 그런 이야기는 없어서. 어디서 음.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봐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근데 예.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개오나 네. 어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거나 네.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마르다 마리아 같이 네. 나사로 살려줬을 때 가능한데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네. 바리새인이 초청할 때는 뭔가 원래 근데 여기에 보면 음모가 있지 않나. 네. 원래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 초청할 때는 시험하기 위해서 뭔가 책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모가 그런 건데 있는 예수님은 여기 이 본문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책 잡는다 그런 것은 없고요. 그 감사하다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뭘로 힌트를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죠. 탕감 받는 이야기를 사람인데 이야기죠. 예수님이 두 탕감 받은 사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제 비유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유는 어떤 비유일까요? 빗대어서 하는 거잖아요. 누구에 빗대었을까요? 그 지금 바리새인과 네. 그 죄 지은 죄 많은 여자. 예, 죄 많은 그- 여자. 그 여자랑 빗대어서 탕감을 적게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네.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죄 많은 여자라는. 예. 그런 것이 아마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바리새인도 뭔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냥 몰라서 부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데 관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어땠는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이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잖아요. 접대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여러분 혹시 유대인의 식사 접대하는 방법 아세요?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방법. 누워서 먹죠. 그러죠. 네. 우리처럼 앉아서 먹나요? 비스듬하게. 비슷한 이렇게 예, 누워가지고 기대서. 누워가지고 오랫동안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식사는 길게 하는 식사예요. 오랫동안 식사를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진짜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한번 그 예수님의 말에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어떻게 대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손님 접대 방법. 접대를 하면 예.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있죠. 있는데 그게 그것도 뭐예요?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오면은 원래 귀한 손님 오면 뭐부터 뿌린지 알아요? 먼저 발을 발 씻어 쓸 물 주죠. 그리고 머리에 머리에 이제 기름. 감남류. 기름을 또 아주 또 그 등급에 따라서 또 괜찮은 사람이면 더 좋은 걸로 아주 비싼 걸로 하고 좀 평범한 사람이면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하고 또 이제 서로 분위기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서 아주 즐겁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보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도 안 했는데. 예. 안 했죠. 아주 그러니까 아니 초대해놓고 제게 이분은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죠. 근데 무례한 그렇게 거예요. 얘기하면 네. 목사님 처음 말했던 뭔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초대했다는 것과는 너무 네. 상반된 어. 이야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감사하는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받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대할 때도 당연하게 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큰 걸 받았어. 근데 내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똑같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똑같이 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감격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생각을 하고 그게 뭔가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받았는데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냥 너무 일상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절차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음. 발 씻을 물도 줘야 되고 그게 일반적으로 네. 손님 초대의 방법이라면 그것조차 안 했다는 거는 음. 뭔가 감사해서 초대한 사람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탕감 받는 비유를 말씀하셨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왜 탕감 받는 그게 말씀하셨냐. 꼭 그렇게 탕감받은 걸로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 이 이거는- 사람도 죄인이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음. 죄인이라는 걸 은연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고 네.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 죄보다 이 여자가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시기 위해서 하셨을 수도 있죠. 이 여자에 대한 비유지 않을까. 꼭 이 바리새인보다는 그러니까 우선 나가보게요. 우리 나가봐요. 나가보면 알아요. 자, 우리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식사도 했고 우리 사람을 초대하면 우리가 마음에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네요. 진짜 여러 가지 손님을 초청해 놓고 원래는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저 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네. 39절에 보면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에 이르되 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그렇다 그러면 선지자라면 저 정도는 알 거야. 그러면 그렇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생각하지 않는 뉘앙스가 있지 않을까요? 호기심? 호기심? 호기심 정도로 아니요. 초청한 거 아닌가요? 선지자라면 굉장히 존경받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도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도. 네. 최소한 40절에 보면 선생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랍비라는 거예요. 랍비는 인정한데 앞비로는 이제 인정한데 뭘로 인정하지 않았냐면 선지자는 아닐 아니 선지자 수준 아니에요. 왜 모셨을까? 처음에는 선지자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왔는데 예수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선지자라면 분명히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일이 아닌데 분명히 선지자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모셔왔는데 그냥 선생님 같다. 제가 하는 거 보는 행동하는 보는 거니까 좀 수준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선생 정도? 영빨로 봤을 때 영빨이 없어 보여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고 영빨도 없어 보여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귀한 목사님 내가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영빨이 없는 목사님이다. 네, 그러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7장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네. 다 다니시면서 병 고치시는 사건들이 계속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이 바리새인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런 아까 전사에 말한 것처럼 어떤 분인지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을 거고 또 되게 유명 인사잖아 예수님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초청을 했던 것 같아 이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은 그래도 그 지역의 좀 뭐 유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테니까 네. 본인이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보니 약간 선지자라면은 죄인인 줄 알 텐데 저걸 왜 가만히 놔두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아까 처음에 뭔가 감사해서 초대했다기보다는 약간 유명 인사고 뭔가 그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호기심 반 그다음에 좀 그런 의미로 초청하지 않았을까? 네네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계속 바꿔 가죠. 계속 바꿔서 갑시다. 네. 조금 그 상황을 조금 더 성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좀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우리 36절에는 앉으셨을 때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앉으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하지 아니죠. 비스듬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보통 우리 그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일자상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보면 일자상이 아니죠. 자롭과 대부분 다 뭐 디귿잖아. 디귿죠. 왜냐면 그만큼 넓은 곳이 없으니까. 넓은 곳이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상대에 비스듬하게 앉았어. 네. 그러면 이제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 있었을까요? 뒤에 있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네. 써졌어요? 그렇죠. 그 발 나와요. 곁에 서서 예. 뒤로 그 발이 곁에라 써졌네 38절에 보니까. 보면 예수님 뒤에 그렇죠. 발 곁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러면 발. 여성이 그럼 뒤로 보고 먹진 않으셨을 거 아니야. 앞을 보고 먹었을 거 그렇죠. 아니야. 왜냐면 디귿자 모양. 디귿자 모양이면 그 디귿장에서 서빙을 했겠죠. 그럼 여성이 뒤에 서 있었던 거예요. 뒤에 서 있어서 이제
뒤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비슷하게 예, 있고 계속 누워 있어. 예. 서 있는 게 아니야. 그러죠. 누워 있어. 이제 그 누워 있는데 뒤에서 가지고 발 끝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 눈물로 예, 적셔. 예. 그리고 발 머리칼로 예, 머리칼로 적시고 머리 네, 발을 입맞추고 닦았죠. 예, 마지막에 이제 향유를 예, 붓고 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바리새인도 음. 비스듬하게 음. 누워서 보고 있었겠죠. 그러죠, 보고 그렇죠,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거 그냥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냥 계속 그냥 예수님 가만히 계신 거예요. 예. 원래 원래 상황을 좀 네, 상상을 좀 예,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아주 기발한 생각인데 여기 또 예, 보면 여기서 그 디귿자 모양이라고 했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디귿자에서 어디가 제일 상석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문하고 연결해서 문에서 상석에 예수님이 선생이니까 최소한 여기 선생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모시기를 선지자로 모셨어. 최소한 마음에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최소한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선생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석으로 모셨을 거 아니에요? 가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석은 어디 있을까? 그럼 디귿자가 디귿자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자잖아요. 네. 그럼 문이 이쪽에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어떤 상관이 없어요. 문하고는 가까이 있을까요? 문 밖에 멀리 만약에 있을까요? 문이 여기 있고 예, 예. 상이 디귿자 이렇게 돼 있는 거면 예. 상석은 문을 바라보는 쪽인지 예. 아니면 이쪽인지 우리 최후 만찬에서 어디 앉죠? 예수님 한가운데 한가운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예. 이렇게 디귿자도 아니고 예. 일자에다가 예, 그러죠, 가운데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계시는데 근데 상석은 뭐냐면 문의 맞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에 맞은편이니까 여기가 문이 이렇게 예, 있으면 디귿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아니요. 요렇게. 디귿자가 예, 그럼 문이 이렇게- 이쪽에 있으면 예, 문이 이쪽에 있으면 예, 니은자. 이렇게 디귿자라는 그러면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이 여기 있고 예. 디귿자가 이렇게 된다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이쪽에 예, 그쪽에 앉아 있는 문을 거예요. 바라보는 쪽 예, 예, 이쪽에 그쪽에 있다는 계시는 거예요. 거죠, 예.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해 봤을 때 이 여인이 들어왔을 때 다 여기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남자들만.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안 되는 자리에 그렇죠. 지금 여성이 그러는 들어와 거예요. 있어요. 그래요. 네, 들어와 근데 있어요. 이 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네. 여기에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에서 들어올 때부터 네. 여자가 다 보이는 알아요. 거잖아요. 네. 다 알아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다 알 텐데 그렇죠. 들어와서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돌아갔든지 예, 이렇게 예. 가면 돌아갔든지 다 봤을 그게 텐데. 돈다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문 앞에 있었으면 얼마나 편했어. 그러니까요. 그잖아. 예수님이 네. 제일 안쪽에 있는 거야. 그럼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뭐 요렇게 돌아갔든지 예, 저렇게 돌든 이렇게 상관없- 돌아갔든지 아무튼 다른 사람 들어가. 제일 안쪽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응. 이런 상황이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눈이 다 그럼 여자한테 네. 다 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예, 예. 행동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여인이 가면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렇게 남자들이 많은 자리에 가운데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여인이 지금 들어가. 근데 지금 일단 어땠을까요, 마음이? 지금 상황 아무도 이게 저지를 안 했어요. 독특한 이렇게 거예요. 네, 나온 네. 얘기에 보면 네, 네. 누가 여자가 들어오는데 여자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네. 뭔가 남자가 식사하는데 여자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저지한 사람이 아무도 음, 없거든요. 그리고 이 청한 바리새인 39절에도 그냥 그걸 보고 마음속으로만 얘기하고 뭔가 지적을 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말로 나타낸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마음으로 얘기한 거를.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그 여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제지하거나 거부하지 않은 것도 좀 이상한데요. 만약에 남자들이 들어오는데 여자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어떤 그게 있으면 뭔가 처음부터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그 예수님 막 왔을 때 제자들이 야 애들 가 막 이렇게 한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데요. 네네. 그래서 이 37절 한번 봐야 돼요. 37절에 원어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영어 혹시 영어 보신 분들 알 텐데요. 네. 뭐라고 써졌어요? 영어로 시작하면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요? 37절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그 우리 말은 되게 우리말은 그래. 맹숭맹숭하게 네, 번역돼 네. 있어요. 근데 언어에는 네. 우리 얘기하면 behold, Behold, 봐라. 봐라. 그러니까 놀라움의 표정. 이 여인이 들어온 것 자체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봐라. 그러니까 약간 놀래가지고 멍하니 있었던. 뭐야 이건 전부 다 우리 전부 다 밥 먹다가 뭐야 밥 먹다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얼음
돼 있는 거야. 어르. 말을 못하고. 말 못하고 근데 이 여인이 또 다 알아 이 동네에서는. 아, 유명한 여자.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떤 여자냐면 내놓은 여자야. 그러니까 죄 많은 여자. 죄인인 걸 다 알고 있는. 그러죠. 죄 많은 여자가 지금 사실은 이 모임은 뭐냐면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남자들이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이게 바리새인들도 거룩하고. 근데 이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에 누가 왔어요? 죄인이 온 거야. 부정한 사람이 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여자가 너무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다 놀랐어. 이거 뭐야? 근데 황당한 거야 이게 이게. 제지를 못할 정도로 어버버할 정도로 응.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당연하죠.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지금 들어오면 들어왔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될 자리에 지금 와 있다. 들어오면 일단은 이것도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안 안 되고 되고 죄인이라는 것 또 때문에 죄 많은 안 여인이에요. 돼. 또. 그 두 가지 때문에 여기 오면 안 돼. 안 돼. 부정한 여인이 여기 오면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우리로 뭐냐 멍석말 일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딱 보고 이건 뭐야 이거. 그러면서 다들 기겁한 거야 지금 이 상태가요. 그렇죠.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도 제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만지고 싶겠어요. 그러지. 예. 어떤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동네에서는 내놓은 여자, 부정한 여자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들어왔어. 자, 그런데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이 여자의 행동이 너무나도 더 충격적인 거야. 들어와서 한 행동. 이 여인의 행동이 뭐죠? 예수님께로 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걸 딱 아셨나 봐. 그죠? 알아가지고 소문을 듣고 딱 들어왔어. 예수님한테 갔어요. 가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이 행동이 슬로우 모션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크라이막스잖아요. 슬로우 모션. 어떻게 아시죠? 눈물로 그 네. 발을 적시고 그러니까 아니야. 예. 그 발 울며. 곁에 서서 서서 울었어. 울었어. 먼저 첫 번째 서서 울며. 울었어. 울었는데 대성통곡 했는지 네. 잘 모르겠어. 그렇죠. 하여튼 뭐 네. 엄청나게 크게 언제부터 울었을까? 하면 서서 거기서 끝에 울었을까? 아니면 들어오면서부터 울었을까? 뭐 몰라요. 모르지만 아무튼 서서 울고 있어요.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우는 마음이야. 우는 마음.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이제 눈물로 그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 발을 적시고 눈물 얼마나 쏟아지고 많이 울었으면 근데 적셨나. 서서 있는데 앉아서 있으면 눈물이 떨어져서 발을 적실 정도면 예. 이해가 되는데 서 있는데 울어서 발을 적실 정도면 눈물을 얼마나 많이 왜 서 있었을까요? 흘렸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왜 아니 서 있는데 눈물이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져서 그러니까 발이 다 적실 정도로 어떤 상태일까요? 생각해 봐요. 거기서 바로 서서 눈물이 확 쏟아졌을까요? 그게 아니라 저는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예수님 생각하면 아마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았을까. 근데 엄청나게 울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요. 그 눈물이 이렇게 예. 떨어져서 뭐 발바닥에 살짝 뭐 몇 방울 그러지. 정도 한 방울 그치 떨어졌겠지. 한 방울 떨어졌는데 적실 정도는 그걸 문학적인 아니 그러죠. 표현으로. 아무튼 그 정도로 감격이 있었다는 거죠. 이 그러니까 눈물이 너무 좀 약간 아윗도 과장된 그러잖아요. 느낌. 아윗도 내가 침상을 적셨다. 그 눈물을 흘렸는데 심상을 완전히 적셨다. 한두 방.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과장된 오케이.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 여인의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그 있잖아요. 발을 지금 적시고. 그 여인이 적시고 자기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머리털로 씻고 예. 여러분 아니, 근데 저는 한두 방울 떨어졌다고 머리털로 닦진 않잖아. 아니 근데 저는 한번 궁금해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한번 그거 궁금하고 싶어. 진짜 여성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랑 결혼했잖아요. 이건 남자분들은 아내한테 그렇게 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발 마사지 해줘요. 발 마사지. 자기 전에 발 그러죠, 마사지. 발 마사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죠. 힘들면 발 마사지. 그러지. 목사님 안 해주셨나 보네. 저 늘 합니다. 늘. 예, 이걸로 해줘요. 이걸로 팔로 해줍니다. 팔로 허벅지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쉬운 일이냐 이거죠. 아주. 이거는 이럴 수 없는 전에도 거잖아요.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어떻게 거. 아니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 뭘까요? 여자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뭘까요? 머리카락이. 긴 머리카락.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딱 이렇게 그 옷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아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머리를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여자에게는 어떤 거였어요? 아니 저는 머리가 짧아서 그런데 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할 수 있죠. 그 머리가 당시에는 워낙 거의 다 기니까. 길었어요. 이렇게 엉덩이까지 다 내려오는 머리털이. 아니 그러면 그 여자가 머리를 푼 건가? 아니 그죠. 이렇게 머리를 예, 그래야 이거 될 거 아니에요. 원래 기니까 예, 옛날에는 잘 자르지 그러지 않았잖아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엉덩이 더 밑에까지 내려오는 머리털. 그런데 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나는 저는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저도 이 감동이 이 여인이 음. 어떤 감동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저는 있었는지. 그거 조금 이야기하기 전에 예. 이런 엉뚱한 상상을 좀 해봤어요. 예. 죄송합니다. 중간에. 예, 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초청을 했어. 예, 그런데 마땅히 해야죠. 물 줘야 되고 그렇죠. 씻어줘야 되고 아, 선지자라면 뭐 또 줘야지. 해야 돼. 예, 해야 돼.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봤어. 예. 너무 자기가 예수님한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예. 정말 예수님이 부당 대우를 당하고 있는 거야. 아, 무대한 너무 안타까워. 너무 소문이 났어 벌써. 너무 소중한 분이고 내가 그분한테 예. 뭔지 잘 모르지만 예. 뭐 여기가 막달라 마리아다. 뭐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다라고 일반적으로 하니까 8장을 보고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8장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8장 2절에 막달라. 예, 막달라 마리아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일반적으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뭐 아무튼 뭐 누군지 하여튼 모르니까. 엄청나게 은혜를 입었어. 근데 예수님이 너무 부당 대우를 당하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 예. 감사한 마음 플러스 예.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거에 대한 의분. 너무 안타까워. 네, 어떻게 네.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무시를 그렇죠. 당할 수 무시를 있냐. 당할 수 있냐 직장에서. 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시를 당할 수 있냐. 네. 너무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너무 안타까운 마음. 그러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만의 생각. 네. 우선은 크게 주제가 눈물이란 주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주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장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는 그 행동이죠. 근데 발에 입 맞추는 거는 남편이라도 저는 못하거든요. 왜냐면 아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기들은 막 발에도 그렇죠. 뽀뽀해주고 막 그 당시에 이렇게 발에다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게 가능한데 맞아. 그러니까 뭐 울고 머리털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네. 생각에는. 네. 근데 발에 입 맞출 정도는 그렇죠.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막 아기들 귀여워서 발 막 할수 귀엽고 있지만. 막 사랑스러워서 발에도 입 맞춰주고 막 기저귀 네, 갈 때 이렇게 네. 하지만 어른은 남편이라도 맞아요. 그거는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눈물, 감동, 음. 존경. 감사, 뭐, 사랑, 감사. 사랑 그런 것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네. 또 생각하면 눈물 하면은 이제 우리 다윗이 자신의 속죄, 죄, 회개. 죄에게 회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야. 눈물이라는 게 회개라는 개념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사랑이라는 표현도 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기뻐도 눈물이 흘리고 또 너무 슬퍼도 할 수 있으니까 억울해도? 그런 억울해도 눈물이 있는데 아무튼 이 여인이 뭔가 죄에 대한 속죄일 수도 있고 또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런 근데 눈물들이 눈물은 대부분 약간 그런 회개 그러죠. 의미가 많은 많죠. 거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네.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사실은 진짜 이제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 가지고 있을 때 회개하는 마음들 또 통회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머리털로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 성경에서 다른 데서 있나요? 머리털로 씻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발에 입 맞춘 적이 있나요? 발에 입 맞추는 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왕에 대한 경배 네, 네, 네. 그 발에 그러죠, 입 그러죠. 맞추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경배. 예를 들어서 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최고의 그 경외 경외의 표현하는 표현이니까. 방법일 맞아요. 거예요. 아마 맞아요. 이 중동에서. 중동에서 발에 입 맞추는 게 왕이나 왕이나. 무슨 신 예. 앞에 그렇죠, 하는 맞아요. 네. 그렇게. 발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 네. 또는 왕. 왕으로 지금 이 여인이 대하고 있는 모습. 최고의 경배를 그래 표현하는 최고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신 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죠. 그런 거 그런 게. 그다음에 향유를 붓다는 건 뭘까요? 향유를 이렇게 막 이 향유를 붓는 것도 값비싼 향유니까 어떤 걸까요? 그러면 또 성경에 향유를 누구에게 향유
기름을 부었나? 기름 라고 부은 하는 걸 사람은 찾아봐요. 선지자, 선지자, 왕, 왕, 제사장, 제사장, 기름 이렇게 부었다. 기름 네. 부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 여인의 행동은 정말 너무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우리는 이제 약간 충격적이고 감동스러운데 그 당시 그 방에 있는 남자들은 어떻게 대했냐 이거죠. 근데 이게 약간의 예. 차이가 그러니까 음. 지금 이 행동들 38절에 있는 행동은 예수님을 그냥 어떤 선지자나 랍비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 하나님으로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대하는 네. 태도로 보여지거든요. 네, 네, 네. 그거와 반대로 바리새인과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약간 선지자도 아닌 것 음, 같은데 아, 예. 약간 랍비 정도 막 예, 이렇게 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정도로만 지금 알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벌써 관점 자체가 다 달라져 버리니까 예, 예. 대하는 태도도 거기에 근데 이 여인이 뭐야? 죄 많은 여인이잖아요. 아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너 만지지 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반응이. 근데 가만히 있어. 즐기시는 것 같아. 경배를 받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즐기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 입장에서도 봐서도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충격적인 거예요. 속으로는 이 사람은 진짜 그래도 겸손한 거야. 왜냐하면 이 더러운 여자가 어떻게 감히 여기 들어왔냐 이러지 않고 속으로만. 그런 거 보면 약간 그래도 이 사람은 다른 그 바리새인보다는 조금 더. 다 지금 놀라가지고 지금 다 바리새인도 다 놀라가지고. 마음속으로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거.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부정해지면 예수님과 교제한 사람도 다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이 일대가 다 부정한 남자들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이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센세이션이고 이거는 뭐 남자들이 화를 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있는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시몬은 뭐라고 말하죠? 시몬은 뭐라고 하죠? 시몬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성경에 보면 말을 안 하죠. 말 안 하고 아니 속으로 뭐라고 하죠?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맞은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39절. 예.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래 죄인이에요. 예수님 이 선지자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만져서는 안 될 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내냐면 이제 시몬 바리새인에게 말을 하죠. 이게 이제 근데 예수님의 말하는 모습이 참 독특해요. 한번 봐보세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죠? 40절에 시몬아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사람이 지금 놀래 있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마음을 지금 헤아리는 말을 해주었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이를 말이 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제 말을 이제 서로 꺼내가는 그런 말을 건져내서 하나씩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는 모습인데 4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여기에 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알겠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예.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자 5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될까요?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뭐 하루 임금이면 그러면 500은 어려우면 우선 50부터 할까요? 50이면 하루 50일치죠. 50일치 노동자 품삯이면 두 달 정도 되는 거고 그럼 500일은 어떻게 될까요? 500일? 500데나리온. 500일이라고 생각. 500일이라 합니다. 품값이라면 2년에 가까운 대략 2년.
뭐 2년, 그럼 2년 좀 못되지만 두 달치 와 그 품삯과 월급과 두 달치 월급과 2년치 품삯 2년치 월급 자,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엄청 나죠. 나이 나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떻게 됐죠? 둘 다가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탕감 받는 사람이 그들 중에 그가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43절 지금 시몬과 같이 바리새인 시몬과 지금 예수님 계속 대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답변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건데 43절은 뭐라고 하나요?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다. 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꾸를 하시죠? 내 판단이 내 팔단. 옳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 대화를 하면서 그냥 바리새인 이 시몬을 책망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인정해 주면서 대화를 끌고 가시는 이런 모습이 저는 참 이렇게 너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예. 시몬한테 예. 너는 근데 그러지. 지적을 하시잖아요.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너는 근데 뭐냐면 안 주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을. 예? 팩트로 그냥 막 그러죠. 사실을 말해주고. 드디어부터. 그러면 이제 칭찬 이제 한마디 예수님이 하시고. 지금 교훈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제 교훈하고 싶은 게 뭐죠? 이제 47절. 47절. 예, 교훈하고 게 뭐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거 말씀하시죠. 예. 뭐죠? 47절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자, 이게 어떤 말일까요? 여기는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죄가 있는 여인이라고 알고 있고 부정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47절에 죄가 사해졌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부정한 것이 아니라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셨어요? 여자를 정하다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네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먼저 헤아려 주신 것 같아요. 오, 그렇죠. 네. 아니 이게 그거는 그 얘기는 이제 48절 네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뒤로 하신 말씀이고 그 앞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탕감함에 크기에 따라서 사랑도 더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치? 용서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어떤 말로 들려요? 여러분 듣기에 이게 근데 너무 맞는 뭐랄까 죄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은혜가 더 크고 더 사랑도 많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못 느끼는 사람은 그 탕감함을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 사랑도 없고 은혜도 적고 사랑도 적고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어떠세요? 좀 더 이걸 더 재밌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죠?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그렇게 죄를 많이 졌을까요? 많이 줬죠. 아니. 듣기는 졌지. 아니 지금 어떻게 그 보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거의 사역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사랑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 은혜를 그만큼 무한대로 받고 사랑도 무한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죄수입니다. 이게 제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죄뿐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속의 죄까지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본인이 죄인이라고 느끼면
느끼는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본인이 아 난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 저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커도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데 그 죄인인 사람은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랑을 더 많이 네. 받은 이게 그런 의미가 조금 더 네. 47절에 이 의미가 예. 뭔지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그 사랑이라는 게 영어로 치면 사랑이라는 게 셀 수 없는 명사잖아요. 네. 그래서 뭐 little 아니고 little 쓰잖아요. little인데 네. 자, 그러니까 보면 여기 성경 보면 who is forgiven little이라고 썼거든요. 그 little이라는 게 진짜 적은 거잖아요. 적은 거잖아요. 근데 a little은 조금 있는 거고 사모님 원래 영어가 네네, little은 거의 없는 부정이죠, 없는 거거든요. 부정. 없는 부정. 거거든요. 없다. 예,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이 용서 받았다라고 거의 생각 하지 않는 거. 안 하는 애는 사랑할 수가 사랑도 없다. 거의 할 수 안 없다. 한다. 요게 정확한 그렇죠. 표현이에요.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맞아요. 이게 적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a little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간 NASF는 little이에요. little. 거의 사랑 안 한다라는 거예요. 거의 용서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랑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이 없다. 이게 적게 받고 많이 받고가 아니에요. 나는 용서받은 적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예 바리새인은. 그러니 당연히 사랑할 일도 없고 그렇죠. 서빙할 일도 없는 거예요. 서빙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적고만. 그 우리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다 예수님 죄값이 뭐예요? 예수님 피값을 지불하는 죄값이잖아요. 우리의 값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뭐 어떤 사람 살인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죄를 많이 짓긴 하지만 그러지만 그 어떤 사람 그 죄를 많이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어도 뭐 나 죄 용서 받은 게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내가 거야.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죠. 하고 믿지 않은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요 라고 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일 싫은 제일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가장 죄인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감격도 없어. 그러니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 깨달음, 내가 어떤 생각,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정도의 차이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렇죠. 죄를 져도 어떤 이거에 사람은, 대해서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네. 크게 인식하는 사람은 네. 크게 사랑할 거고 그렇죠. 똑같은 용서를 받아도 아이고 그러지. 그러면은 당연하지 나는 당연하지. 어떤 이런 사랑이라든지 감사 이런 것들이 적은 것 적겠죠 당연히. 그리고 죄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는 거. 그걸 죄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네. 또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맞아요. 윤동주 시인에 보면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것도 내가 고통이 되고 예. 이렇게 반성을 하는 이렇게 회개를 하는 반면 정말 좀 무딘 사람도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죄의 이게 좀 역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네. 좀 민감하게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있어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의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죄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 네. 하나님의 무관심하고 네. 하나님의 적대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모시지 않는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제일 죄죠. 큰 죄예요. 그렇죠, 맞아요. 살인죄보다 더 큰 그렇죠, 죄. 그렇죠. 그래서 살인죄 살인 우리는 싫지만 예. 우리는 싫지만 교도소 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뭐 형장에 그렇죠. 살아가는 분도 있어. 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그게 더 큰 거죠. 그렇죠.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 차원에서. 그렇죠. 윤리 차원에서 죄라고 생각해 버리면 나 죄 안 졌는데요? 나 누구 죽이도 않고 나 훔치지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자기 죄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의 개념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 바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모든 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완전히 거부해 버렸잖아요. 그것만큼 큰 죄가 그렇죠. 없다라는 진짜 거죠. 배은망덕. 그러죠. 근데 여기에 죄 사함을 받아내라고 여자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49절에 이제 네네.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군데 죄를 사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네. 그런데 여자한테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너 죄사함 받았으니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안 하고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죄사함을 받은 그것이 지금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그러면 이 여성이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선생님이나 보지 랍비 않았다. 수준으로 보지 않고 메시아라고. 저분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한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게 50절에 그게 지금 뭐에 근거가 되냐면 37절에 여자가 한 행동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면 예전에도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의 어떻게 했을까요? 설교를 여기서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요,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아니고 그러면 그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랬겠죠. 누구 어떤- 누구예요? 이 여자와 그래. 예수님이 만남이 그래. 이게 첫 만남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도 만나고 나서 아는 여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지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의 반응은 이 여자의 이런 행동은 내가 죄 용서 받기 위한 행동이에요? 아니면 죄 용서를 받은 이후에 나온 반응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보면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여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라기보다는 그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 사람들에게, 대한 그러니까 여기- 공적인 선언, 공적인 선언. 부정한 자가 아니라 얘는 정한 자다라고. 공적 그러니까 선언. 그 삭개오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삭개오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네, 자손이다라고 똑같이. 선언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48절에 보면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NASB에 보면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그러니까 과거부터 있어가지고 거야. 풀고 왔다라는 그래, 그리고 그래. 또 50절에도 용서함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때 구원했다가 현재 완료 형태. 과거에 만나가지고 그렇지. 지금까지 쭉 쭉 되어 그렇죠. 있는 거지.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온 건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이 여자에 대한 어떤 그 여자를 향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선언이 아닐까. 이 여자가 재산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미 재산을 받았고 이 여인은 그치. 그리고 이 여인이 재산을 받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 이 여자 이제 죄 많은 여자라고 선언하지 마. 너네들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48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해요. 여자에게. 그러니까 포지션이 예를 들면 이제 당연히 다른 사람하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려면 이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면 여성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렇게지는 하지 않으셨지 않을까? 여성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다른 사람도 들었을 그쵸. 거라고. 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사를 받았냐라는 이 선언에 대해서 49절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워 있는 사람들이 뭐였죠? 이가 누구기에 제도 사하는가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사함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건 아니야. 들었어. 네. 들었는데 그 이제 이 여인 그러면서 다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이제 평안히 가라. 그렇죠. 안심하고 네, 가라. 너가 이미 제사함을 받았으니 안심이 가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 여인이 죄 용서를 받았고 이제 우리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개 선언 해준 거죠. 품어준 거죠. 예수님 받아주시는 거죠. 근데 또 저는 공개 선언도 지금 처음에는 공개 선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네. 분명히 이 지금 바리새인도 처음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을 전에 만나서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다. 뭔가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병을 고침을 받았든지 그치, 뭘 그렇죠. 했든지 그렇죠. 어떤 만남이 있었는데 네. 그 뒤에 괜찮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로 뭔가 그 하나님을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여전히 이 사람을 죄인으로 하고 자기 자신도 죄인 같다. 죄인으로 취급을 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여인도 약간 불확실한 내가 정말 죄 용서를 받았을까 이런 느낌으로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살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약간의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그 감격 그런 걸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그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자한테 확신을 주는 확증시키는 확인 도장 팍 찍어주는 그렇게 하면서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또 그 지방의 유지나 그렇죠. 좀 리더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또 이렇게 선언해주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선언이고 네.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너 죄인 취급하지 마. 이 여인을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도 좀 그러잖아요. 죄를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기도하고 나 용서 받았어라고 마음이 구원의 들지만 확신이 아직까지 좀 지나고 나면 또 나 용서 받았을까? 그렇지. 또 나 구원 받았을까? 뭐 이런 마음이 계속 들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계속 그런 우리가 생활하고 하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 용서 받았을까요? 그리고 어쩔 때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뭐 구원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지나면서 누군가 당신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 지금까지 잘 못 살아서 천국 못 갈 것 그렇죠. 같은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또 찝어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나눴는데 이제 거의 끝나는 시간이 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여인과 나와는 어떤 이 여인과 우리가 이 여인이 하는 삶의 모습 그 모습과 나의 현재 삶의 모습은 어떤가 이걸 좀 더 좀 나눠봤으면 하고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 안에서 하나님 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시몬 베드로 집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예수님이 그러신 분 같아요. 이 바리새인이 초청할 때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이게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의 바리새인의 초청이었으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초청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막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초청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고 그들을 만나셨잖아요. 자기를 약간 막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부하고 약간 어색한 사람은 사실 가서 앉아있기 대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뭐 밥을 그렇지. 이 밥이 뭐 코로 들어가지 이게 배부르지도 않고 막 그런 그러니까 말로는 게 선생이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대하는 것은 약간 그래도 그렇죠. 가시가 조금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지 않은데 네. 그리고 가셨어. 여기 뭐 44절부터 나와 있는 물도 안 주고 약간 그렇죠. 무례한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느껴지죠. 발도 씻을 물도 안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이야기하시고 또 그 바리새인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뭐랄까 우리는 상종하고 싶지 그렇죠. 않은 빈정상에서 그러면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 그 한 사람까지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여인에게 이렇게 제사함의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의 마음에게 확신을 해주는 그런 그 예수님 그리고 공적인 선언을 해주심으로써 네. 그 여인에게 주시는 그런 그 배려 이 지역사회에서 네. 살 수 있도록 네. 회복시켜 주시는 자기 주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여요. 아이고, 좋습니다. 뭐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네.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했나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이 죄 용서받은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과 또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어떠셨어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저는 여기 보면 우리가 끝내야 될 시간인데 참 재미난 게 대조를 계속 사용을 하세요. 예수님이 누워 있는 사람과 서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뭐 많이 탕감받은 사람과 적게 탕감받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 적게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접 이렇게 발 씻을 물 준 사람하고 주지 않은 사람. 그렇죠. 심지어는 더 아주 진하게 하시는 바람.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도 보면 이 성경에도 보면 테이블에 시작해서 테이블로 끝나잖아요. 테이블에 들어간다라는 게 참여한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의 교제권 안에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어떻게 나중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국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 만찬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인은 이제 거기에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용서만 가지고는 그 지역 사회에 테이블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지 공동체 안에 못하는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동체 안에 뭐 들어갔다 나갔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 공동체 안에 계시고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가 제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테이블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싹 이렇게 이제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테이블 안까지 싹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와 줬으면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스탠딩해서 뭔가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스탠딩해서 뭔가 섬기고 뭔가 막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반듯하게 누워 있겠죠.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뭐 우리는 지금 중고등부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 앞에서 보면 아유 네가 몰라서 지금 이런 표정과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 네가 조금이라도 알면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그 알기까지 우리는 길이 참고 참으리라. 알게 해주신 네가 나중에 또 저도 우리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알면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저도 이제 목사님 말대로 생각해 보니까 여기 대조가 나왔는데 이런 대조가 좀 생각났어요. 방금 말씀 들으면서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다 정죄하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 그러니까 판단. 그렇죠. 그렇게 판단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미 용서하셨고
그리고 이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예. 죄인이야. 근데 나도 이제 이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가 어때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공동체냐, 아니면 용서하고 그냥 받아주고 화해하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냐, 이런 고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구나 다 죄는 질 수 있잖아요. 누구나 죄를 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전과자라고 이렇게 저 사람 죄 짓는 전과자야. 옛날에 그런 죄를 지었어. 라면서 계속 이렇게 낙인과 레벨을 이렇게 딱 붙이는 그러한 교회인가? 아니면 정말 그거를 다시 하나 되게 회복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만드시고 같이 이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가? 근데 예수님은 이 살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이 사람들은 정죄하고 저 여자와 나는 너무 다르다라고 딱 선을 긋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까지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이렇게 그냥 자르는 이렇게 선 긋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계속해서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신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여인과 나는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 만나서 과거에 그 죄용서를 받았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눈물로 가면서 심지어는 이 머리결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여자들은 남자를 얼마나 많이 유혹했겠어요. 유혹했던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심지어는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여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향유거든요. 결혼할 때 신랑에게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바친 거예요. 남편한테 안 바치고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저는 49절, 50절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 내 죄를 사해 주시 용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그렇죠. 그런 모습인데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그러니까 그 죄를 사하시는 이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인데 약간 그런 뭐라고 설명해야 할 수 없는 하나님이나 메시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 그러니까 계속 그런 선지자까지는 생각해봤어. 지금 우리 포커스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구원자고 메시아고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걸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내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어? 이건 너무 뭐 참담하다 막 이런 어떤 뉘앙스로 지금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근데 여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가지고 반응한 거죠. 여기서도 대조가 나타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49절 50절.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느낌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누워 있지 앉아 있지 않죠. 누워 있지. 이렇게 누워 있지. 서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런 누우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비꼬면서 맞아. 뭐 저도 생각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야 너는 지금 누워 있니 서 있니 서서 이렇게 울면서 그러니까 눈에는 눈물이 있니 없니 그러니까 너 지금 교회에서 앉아 있을 군본이 아니야. 맞아요. 너는 서서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사람들을 계속 예수님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 이런 생각이 저도 똑같은데 누워 있을 군본이 아니에요. 저는 바리새인 서 있어야 돼. 싶네요. 서서
서서 서빙을 해야 될 군번이지. 서브 섬김을 받을 군번이. 저는 이제 아직까지.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예배가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점점 예배를 모이질 않는 모임이 있는데 이제 제가 가장 큰 고민이 그런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데 뭐 예배 나와야 되나요? 꼭 그래야 되나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저는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건 강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강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게서 나오는 그 반응이잖아요. 근데 반응인데 그 반응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 그걸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 죽으신 그리고 그 죄 용서를 받은 정말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할 정도로 그 죄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죄인데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꼭 나와야 되나요? 막 이렇게 꼭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되나요?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건 전혀 은혜를 모르는 거죠. 누가 같아요?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믿음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성장을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려워요. 주일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 성장의 그 힘이 어디서 오냐? 그 예수님의 네. 그 사랑,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이제 나의 성장의 동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늘 한결 같을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랑의 이 감격, 감동이 한결 같은 거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성장해 가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 가지 않으면 항상 맞아요.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제 먹을 때 깎아 사줄 때만 기쁘고 안 그러면 또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 사랑을. 맞아요. 저도 그래요. 많이 놓쳐버려요. 놓쳐버려요. 잊어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계기가 있으면 크게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회를 간달지, 뭐 부흥회를 간달지 그러면 또 감동이 확 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짜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내 이 구원이 너무 크구나. 또 생각하다가 일상을 살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늘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사랑에 늘 언제나 이 사랑에 이 강물에게 늘 빠져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우리가 말씀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텍스트를 읽고 있잖아요. 텍스트는 우리 뇌에서 오래 못 가요. 근데 영화 본 건 영화 본 것 중에 인상적인 장면은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맞아요. 성경을 정말 영화처럼 보고 그에 가서 영화처럼 느끼면서 그때 그거를 해서 말씀을 그런 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면 그게 계속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죠. 계속 기억이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죠. 뱅글뱅글 돌죠. 그것을 성경에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요. 성장한다, 성화한다. 정말 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 건지 정말 고군분투하지만은 너무 성화의 과정이 너무 어렵다. 근데 이제 그 성화의 과정의 그 기초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계속적인 묵상이 있고 김지춘 목사님 잘 아시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돼.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공동체 안에 공동체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못 자라요. 뭐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지. 그렇죠.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바깥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주일 예배 몇 번만 안 들어봐. 그렇죠. 그럼 금방 불신자죠. 그렇죠. 그래요. 진짜요. 진짜. 그런데 사람들은 맞아요, 뭐 진짜. 이렇게 생각해. 뭐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집에서 TV 보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일 예배에 함께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아니 가고 이건 당연한 거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에 뭐 조금 내가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따져가 버리면
이건 그 사람이 진짜 오늘 여기 바리새인처럼 적게 사랑하는데 왜 적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의 용서받았다고? 거의 용서받지 용서받았다고 않았다 생각 안 하는 하기 거예요. 때문에 그렇게 거의 이거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얼리를이 아니고 맞아요. 리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은혜는 어디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계속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구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하신 모습,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일 아니는 우리 안에 언제든지 우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기의 전부를 드린, 그리고 거기 자기에 대해서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지를 다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를 받았다. 너의 믿음이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구원했다. 하나님 하나님 가라. 이 죄 많은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려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주님 용서받지 않는 사람처럼, 은혜 받지 않는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용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무덤덤한 사람처럼 너무나도 무덤덤하게 대하는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 눈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려우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 해주시옵소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덤덤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용서를 이미 받고 그리고 그 용서의 감격이 너무 커서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 생각하면 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생각하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미워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 가장 귀한 향유를 드리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 말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다 용서받은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죄인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안에는 전과자가 없고 여기 안에는 죄를 지적한 일이 없고 여기 안에는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그 감격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고 하나님은 서로 아버지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과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